구약성경 828쪽에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지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다윗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 전하여 주는 것이라, 그 지혜를 전수하여 주는 내용인데 37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하게 산다는 겁니다. 온유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땅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땅인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니 온유하게 살아라. 다윗의 경험에 비춰 보아도 그렇죠. 다윗은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모든 분배해 주셨던 그 땅을 다 차지했던 사람이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루었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기는 하였으나 그 땅을 다 차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에 이르러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을 다 가지게 되었으니 다윗이 이런 지혜를 전수해 주는 것은 자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참고 또 좀 기다리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냐? 그러면 이제 공의가 드러날 때까지, 의가 드러날 때까지 분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나도 죄짓지 않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판단과 결과를 주실 때까지 잘 참고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런 기간들이 있었죠.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꼭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왜 이렇게 땅을 주시느냐 하면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마침내 그 사람의 그 의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의인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이다 라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가 온유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참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불의하다 혹은 의롭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순간 찰나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나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옳았구나, 저 사람이 옳았어, 혹은 내가 옳았어, 혹은 저 사람이 불의했던 거야. 그런 것들이 시간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한순간에 그냥 무슨 자르지 딱 잘라가지고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판단들은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불의한가 의로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좀 참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 자신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잘 참는 분이죠.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잘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왜 참으시는가?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돌이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그 참는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그러나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았던 기간,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었던 그 기간이 오히려 그에게 굉장한 진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참은 기간만큼 그는 죄를 더하였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악을 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은 기간만큼이나 그 사람이 받을 진노는 더 커지는 거죠. 온유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동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세상의 죄를 용납하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지를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사랑, 그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데 그 우리의 의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온유한 성품, 즉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지 않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자면, 이제 선지자 요나를 들자면,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런 대적 국가였던, 적대 국가였던,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주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3일간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우여곡절 끝에 갔지요. 가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3일 동안 전파하고 나서 그가 성 밖에 모든 성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올라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으니까 그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니네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동안에,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선지자 요나에게 시기함이 되었다는 거죠. 시기함.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셨는가 하는 거예요. 돌이키셨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죠.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여자도 많고 노인도 많은데 내가 어찌 돌이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는 비교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선지할 때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니느웨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얘네는 우리한테 막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아수르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그렇죠? 모든 그 불평은 사실 이런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교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각 사람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심중에 품은 뜻대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상이든
버리든 갚아주실 수 있는 분별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에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시기할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푼다 하신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 같겠으며,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들 우리에게 베푸심과 같겠냐고요.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심과 같겠냐고.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집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디 이렇게 가면은 가게 같은 데 가서 뭐 사고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키오스크 글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떠듬떠듬 누를 때가 있고, 어디 커피 마시러 갔는데 커피 타러 가면 거기는 일하는 분이 막 저한테 뭐 아버님 뭐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줌마 소리 듣는 것만큼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 어떨 땐 되게 불친절해. 막 불친절해요. 그렇다면 내가 고객이 갑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딱 봤더니 우리 딸 나이야. 우리 아들 나이고. 그래서 막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딸도 저기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저렇게 할 거 아니야. 실수도 하고. 힘들면은 표정이 무표정하고 말도 툭툭 나와가지고 고객들이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돼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내 자녀 또래 아이들을 친절히 대하고, 그렇게 불편함을 당해도 내가 친절로 돌려준들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내가 베푸는 것만 같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기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만 막 불평하고, 막 불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노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악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자기가 저 사람을 왜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 참아주고 있습니까 하는 그 행동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자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참 크도다 이렇게 여길 것이며, 그러나 위하여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그래도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푸른 채소의 마름 같을 것이고, 그렇죠? 속히 배임을 당하는 풀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할까? 차라리 지금 회개하는 것이 난데, 지금 돌이키는 것이 난데 하나님이 참아주는 만큼 그에게 나중에 화가 더 많겠구나.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는 참을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자기를 거역하신 이들을, 죄인들을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참으셨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언젠간 갚아주리라, 밤조심 밤에 뒤통수 조심해,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거역하는 이들을 참으신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방법이 없죠. 그럼 온유한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과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사울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걸 참았으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를 위하여 울지 않았습니까? 그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온유한 자의 덕목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하심을 닮은 사람들이고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너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오의 빛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 온유함고 참고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굉장히 4절 말씀이 유명하죠. 5절 말씀도 내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위하여 악인을 상대하거나 죄를 상대해서 똑같이 하지 않고 내가 온유하게 참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뜻과 내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 그게 맡기는 거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셔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인데 물론 좀 다르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로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인들을 용납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다가도 또 하나님이 또 공의를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토록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기억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의 온유하심을 담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